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장애물을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용인에서도 오늘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용인 지역 분들 한번 손 한번 잠깐 저 좀 보이시겠어요? 제가 보려고요. 네. 네, 우리 멀리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 마지막이니까요. 원래 마지막 날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까지 잘 오셨다가 내일 빠지면은 안 됩니다. 내일 마지막에 더 오셔서 또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등록은 좀 많은 분들이 하셨어도 오신 분들은 좀 많진 않았어요. 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장장로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실 때에 그런 표현이 참 제 마음에 참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선물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의 복 중에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개가 됩니다. 정말 극과 극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지난 주일에 그래서 잠깐 인사 말씀 드릴 때에 제가 전도서 말씀에 믿음의 삼겹줄 같은 사람이 우리가 서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인생을 살다가요, 제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이 3명이 있으면요, 그분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참 위험한 어떤 이 징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곁에 정말 어떤 신앙을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포진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근접의 원리입니다. 내 가까이에 무엇이 있느냐, 내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떤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막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랑 친한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유독 친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참 영이 맑으세요. 제가 보면은 그분들랑 교제하면서 아무래도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금목자옥이잖아요. 우리가 뭐 먹가 있으면은 검게 되는 거고 또 흰 것과 있으면 희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잘 나타내 준 것이 이 중풍병자와 4명의 믿음의 친구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참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장애물 앞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여기 성경학교 때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만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 4명의 친구는 이 한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묻는 병자를 깨끗하게 고치신다는 소문이 벌써 유대 지역에 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겠죠. 그리고 이 4명의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4명이 이렇게 이 상을 만들어서 데리고 갔겠죠.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집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단지 4명의 친구뿐만이 아니었겠죠. 가버나움이 뭡니까? 유대의 많은 사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우분들이 그 집에 다 앞에 몰려 있어서 도대체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처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믿음의 친구들 4명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냥 돌아가게 되면은 언제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다고 기다리자니 지금 이 줄을 봐. 우리가 정말 이게 내일이 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막 서로 기도하고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붕을 뚫고 지붕 아래로 우리 친구를 내려놓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의 어떤 가옥의 구조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제가 모형을 한 2개 가져왔어요. 이 외부의 모형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외부 사진에 약간 이스라엘 집은요 좀 낮았습니다. 물론 부잣집은 좀 2층 집도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밖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지붕을 많이 활용했어요. 지붕에다가 이제 이렇게 곡식도 좀 말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야채도 말리고 하면서 그런 용도로 2층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지붕이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막혀 있었을까? 또 그건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아마 이 중동에 있던 베두인 민족의 그 집인데요. 가장 현존하는 그 이스라엘 중동의 집의 사진과 가장 비슷한 어떤 구조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위는 사실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로 덮었었어요. 저 나뭇가지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그냥 조촐하게 저렇게 그냥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누가 올라가더라도 종려나무까지만 이렇게 들쳐내면은 그 아래에 사람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도 남의 집인데 그렇게 지붕을 함부로 훼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그 집이 누구였을까를 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학자들은 사실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집이 누구 집이었을까? 근데 또 많은 분들은 그게 또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여서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집주인도 굉장히 참 한 역할을 했거든요. 만약에 올라가서 소리치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만약에 그 지붕을 뚫는 것을 막았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어떻게 될지 전기에는 모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역할 중에 그 집주인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 공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방법을 하느냐? 우리 함께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제가 항상 중요한 건 노란색으로 표시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받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뒤에 가면은 중풍병자는 사실 죄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4명의 친구로 예수님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도 한번 우리 인생을 반추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친구의 나를 향한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은 우리의 지역장님과 우리의 구역장님의 믿음을 통해서 흔들렸던 내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버틸 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주위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곁에 두고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피곤하고 아프고 때로는 어떤 세상의 풍파와 장애물을 만나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나 그냥 믿음 생활 방학할 거야. 나 안 나가. 나 가나안 교회 될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내 곁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주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기도의 끈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삼겹줄은 절대로 뭐랍니까? 끊어지질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공동체에서 소그룹으로 구역에서 이것이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하나님의 영적인 연결고리요 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끊어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이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도 있을 것이고 단단한 믿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 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예수님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어쩌면은 그냥 예수님을 움직일 수 없는 또는 죽은 믿음일 수도 있고 능력이 없는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표기할 때에 죽은 믿음이라고도 표현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파손된 믿음, 배가 파손하는 것처럼 깨져버린 믿음도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칭찬하시는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에서 막 할례 문제로 막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간의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무할례자라도 우리 하나님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린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논쟁이 붙는데요, 바울이 거기에서 딱 이제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종결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거나 할례 받지 않거나 거기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안에 사랑이 존재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겉으로 우리가 어떤 몸에 표식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모든 논란의 종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뭐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속에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회를 처음 이제 신학하면서 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막 뭘 하냐면은 은사를 구했겠죠. 아, 하나님, 저도 이제 한번 이제 목회하는 건데 좀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손을 안수하고 딱 기도할 때 막 뒤로 확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어렸을 때 부흥 집회 때 많이 봤거든요. 팍 하면은 확 넘어지시고, 저는 그거 믿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도 그런 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딱 했을 때 막 방언도 받으시고 딱 치유의 은사도 있고 하면은 제가 얼마나 참 그 귀하게 쓰임 받겠어요. 사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철 없을 때. 지금도 철이 없지만은 그때는 뭐 아주 그냥 철이 없었죠. 그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한 목사가 되고 한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깨닫는 게 있어요.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가?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임순옥 권사님, 최고의 은사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고의 은사가, 아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구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제가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 달라고, 저는 그것만 구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유명한 사랑장이고요, 그 앞에 12장이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은사의 장이에요. 은사의 장.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성령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이러면서 바울이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것들 구하라고.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끝난지 아십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길을 보이시리라 라면서 12장의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어떤 장이 등장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그 은사의 하이라이트의 장, 바로 13장, 사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은사 중에 가장 최고봉은 사랑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은 여러분들 이렇게 1장, 2장, 3장 이것은 후대에 나눈 것이지
바울이 통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이 12장과 13장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한 다음에 바울이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너희들 하나님께 구해라. 바로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다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부모님들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에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 아이가 뭘 원할 때에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이에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움직이는 어떤 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사랑이고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도 사랑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와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은 그것도 사랑이었어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환우를 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무리를 보신 다음에 여기셨다. 항상 보시는 것이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보셨어요. 또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도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보고 본지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5절과 8절에도 예수님께서 두 번 보시거든요. 한 번은 그 중풍병자 친구들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고요. 8절에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자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저가 누구이길래 죄를 사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했거든요. 근데 8절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중심을 아시고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요 시각적으로 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인지적인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세요. 무엇을 보느냐? 우리 안에 사랑으로 행하느냐, 사랑으로 헌신하느냐, 사랑으로 목회하느냐,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느냐, 이거를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야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친구를 전도하러 갑니다. 나다나엘이 뛰어갑니다. 야 나다나엘, 야 메시아가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와봐. 나다나엘을 끌고 옵니다. 사실 와봐가 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우선 와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시면서 첫 한 말씀이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다나엘 깜짝 놀래요. 나를 어떻게 아시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그게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순결한 사람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죠. 참,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시각적으로 나다니엘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인지적인 시각으로 그 속에 깨끗한 마음을 지닌 이 나다나엘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심령을 감찰한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의 동기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세요. 우리가 왜 헌신하는지, 왜 설교하는지, 왜 찬양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주의를 하는지 그 겉모습을 보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보지 아니하세요. 어떤 동기로 하느냐, 항상 동기를, 우리 하나님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 팔복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이 있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 깨끗해야 하나님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깨끗해서 나만 하나님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심령을, 그 깨끗한 심령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참 이 마음을 항상, 마음이 다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인데요, 자,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4명의 친구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도 있고요. 또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 그림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침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그 집으로 모셔오게 되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장애물이 있었죠. 이미 죽었다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는 데에 그 아이가 이미 죽게 되어서 시간 기다리다 어떤 이 지체됨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녀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혈류병, 피를 유출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고독한 이 외로움도 있었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 또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사회적인 냉대도 겪어야만 됐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었어요. 또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다음 사진인데요, 그 유명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장벽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제자들이 너 조용히 하라고, 너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막고 있었습니다. 또 이 바디메오 눈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는 달려나갈 수가 없었어요. 앞을 못 본다는 장애물, 사람이 많다라는 장애물, 사회적인 냉대라는 장애물, 이미 죽었다라는 장애물, 이 모든 스토리에는 이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장애물 앞에서요, 물러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물러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명의 친구들, 만약에 거기서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그 친구는 영원히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물러섰다고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언제 예수님 만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장애물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엔 믿음의 전당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론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이름이 나중에 거론될 거예요. 거기 요셉, 다윗, 아브라함, 모세, 노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의 그 이름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조건을 모르실 거예요. 그 조건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장에. 여러분들 항상 그 성경은 그 앞장을 보셔야 뒷장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10장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 11장 믿음의 이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믿음의 조건이 필요한데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날 때요, 장애물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란 장애물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뭐 환경적인 장애물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장애물 생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어떤 선을 넘어야지만이 주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그 산을 넘으셔야 돼요. 거기서 물러서게 되면은 아무것도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믿음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장애물을 뚫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수요일날 많이 묵상했는데 모세가 출애굽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고요. 홍해바다에서 앞을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거길 통과하니까는 마라의 쓴물, 물이 없게 됩니다. 또 거기를 통과하니까는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게 돼요. 가는 곳곳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돌파하는지 아십니까? 그 장애물 앞에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길을 내주시고요. 또 이 마라에서는 정말 이 생수를 주님께서 반석에서 내주시고요. 또 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장애물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벽도 밀면은 문이 된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벽도 그것을 밀게 되면은 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장애물 앞에 물러서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을 갖다가 좀 바꿨어요. 장애물도 기도하면 길이 된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장애물도 기도하면 길이 된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장애물이 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